헨리 나우엔이 쓴 책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네덜란드에서 교수로 일하는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는 무려 3년 동안 키르케고르, 또 장폴 샤르르트, 또 알베르 카미 같은 철학자들이 말한 불안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구하며 책을 쓰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때 나우엔이 그 지인에게,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에게 오셔서 기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교수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불안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연구하고 책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 지식이 많았지만 정작 자신 안의 기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는 기쁨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전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교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고자 소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쁨을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예, 두 분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두신 기쁨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기쁨,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닫고 또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허락한 그 기쁨으로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여러분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다시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사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전도자의 고백 속에 저는 한 단어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는 동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언젠가 미래에 누릴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퇴한 후나 성공한 후나 돈을 많이 번 후에 누릴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너무 먼 곳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언젠가는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멀리 있는 그것을 향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큰 기쁨만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작은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마지막에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주 웃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착한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양보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부하는 것, 대략 이러한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도 분명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좋은 상태, 관계가 바른 상태, 조화로운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며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고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죠. 또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선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선이고 가장 위대한 선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선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고 위대한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귀한 선이고 가장 위대한 선이라면 우리는 이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을 행하는 방법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숫자 늘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보다 더 큰 선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병이 나아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학생이라면 친구를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 직장인이라면 동료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같은 병상 안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이 선을 행하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선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 가장 귀하고 큰 선을 행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것,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 사주면서 건네주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 작은 하나하나가 다 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을 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 그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셨습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크고 위대한 선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귀한 것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이 위대한 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도를 증거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그 참된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미 곁에 두신 그 기쁨은 무엇이냐? 주신 선물을 알아보는 기쁨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마실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아내가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병원을 한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환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의 그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마다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선물을 여러분은 받아 누리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좋은 직장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저는 이러한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복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자신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여겨버렸습니다. 선물인데 선물인 줄 몰랐습니다. 구원자인데 구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마음을,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이 선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 선물이 선물인 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선물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지금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수고한 열매를 누리는 것.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행해봤고 모든 것을 가져본 이 솔로몬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 중에 기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기쁨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큰 사건, 어떠한 큰 성공, 어떠한 큰 유익, 어떠한 큰 행복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본 회퍼가 기록한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영적인 선물도 받지 못한다.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작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이 있었습니까?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웃는 자가 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시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주 웃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중간에 취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세운 그 뜻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한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부족한 것이 순간순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수정하고 늘 보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공급함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때에 이것을 주지 않냐고 우리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냐고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불평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좋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요, 젊은 시절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도 경험하고 수많은 실패도 경험한, 인생의 영광도 누려봤고 허무함도 맛보았던 노년의 솔로몬이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의 인생 끝자락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었고,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었고, 모든 과정이 다 필요했음을 그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은혜의 길에서 여러분 의심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그 계획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하루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아픔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뒤에 있는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두신 이 기쁨,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사는 기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셋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는 기쁨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세 가지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의 그 완전함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전도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지나고 보니 제 인생에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